직곡의 불가인물전. 오늘은 티베트 불교 까기파종의 조사 틸로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틸로빠는 988년에 태어나 1069년에 인멸했다. 인도 벵골 출신의 수행자로서 전 생애를 인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티베트 국경을 넘어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까기파종의 가르침을 천상의 불타인 도르제창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벳의 까기파에 있어서는 영적조사로 지금도 추앙되고 있다. 그는 왕실의 제사장 카스트에서 태어났지만 다키니, 즉 신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하는 여신의 명령을 받아 수도원에서 생활한다. 처음부터 그녀는 틸로빠에게 그의 진짜 부모는 그를 키운 사람들이 아니라 원초적인 지혜와 보편적인 공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키니의 충고를 받은 틸로빠는 점차 승려의 삶을 살게 되었고 수도원의 서약을 받아들여 에루다이트 학자가 되었다. 그의 다키니의 빈번한 방문은 그를 영적인 길로 인도하고 깨달음의 틈을 좁혀주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지식의 관문을 거치듯이 틸로빠 역시 학문에 몰두했다. 어느 날 틸로빠가 철학론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거짓 차림을 한 노파가 틸로빠에게 다가오더니 틸로빠의 어깨 너머로 책을 들여다보고는 불쑥 물었다. 너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는가? 틸로빠가 대답할 틈도 없이 노파는 어이없게도 책에다 침을 칵 내뱉었다. 뜬금없는 노파의 등장을 궁금해하기도 전에 틸로빠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할망구가 감히 성스런 경전에 침을 뱉다니. 그러나 노파는 그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까짓게 이해할 리 없지. 라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뒤에 남겨진 틸로빠는 노파의 출몰과 더불어 자신의 지식에 대한 불신이 움터올랐다. 어쩌면 나는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무식쟁이일지도 모른다. 그 이상한 노파는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정말 나는 이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은 모든 시작은 자신을 돌이켜 바라보며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틸로빠도 비로소 자신의 지식보다는 무지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한 번 의심의 불덩이가 솟구치자 결자해지라는 말마따나 틸로빠는 노파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지식을 내려놓고 진정한 수행에 접어들어야 할 때가 틸로빠에게도 도래되었던 것이다. 우선은 그 노파를 만나야 하리라. 그리고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보자. 노파를 찾아 오랫동안 헤맨 끝에 마침내 틸로빠는 한적한 숲속 묘지에서 노파를 발견했다.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는데 새빨간 눈이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석탄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삶에 이를 수 있겠소? 노파는 마치 틸로빠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어떻게 그걸 말로 가르칠 수 있으리요? 스스로 체득하는 방법뿐이니 우선 다킨이라는 나라의 여왕부터 정복하여 보게나. 모든 권위와 신통력을 부정하고 초월하는 그대의 첫 번째 여정이 될 걸세. 이 여정에서 그대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 그대를 보호하는 진원을 가르쳐 내 그대에게 주겠네. 이후의 길은 그대의 길이니 그대가 스스로 결정지으며 가게나. 다키니는 수행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경고와 가르침을 통해 수행을 돕는 여신이었고 이 여신들의 여왕인 바즈라 유기니는 시바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닌 여신이었다. 다키니의 여왕이 있는 나라로 가는 길은 평탄치가 않았다. 틸로빠는 수많은 낭떠러지를 지나고 향류를 건넜다. 무시무시한 악령들이 창궐하는 불지옥을 가로지르는 신락 같은 길을 걸었다. 공포가 밀려오면 노파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우며 두려움을 이겨냈고 암흑이 깔리면 그 주문으로 길을 열어 비추었고 주문의 성스러움으로 맹수들의 위협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미신과 환영들을 헤쳐나가던 그는 마침내 다키니의 여왕이 사는 산속의 궁전에 다다랐다. 요정의 나라를 지키는 나무 병사들이 그들의 무기인 나뭇가지로 틸로빠를 가로막고 핥히었지만 틸로빠가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청동으로 된 거대한 성은 열에 달궈져 이글거리는 듯이 보였고 커다란 문지기 요괴는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집어삼킬 듯 입을 쩍 벌리고 있지만 틸로빠는 개의치 않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호화로운 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방마다 아름다운 나신의 소녀들이 새로운 이방인에게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틸로빠는 그녀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과감히 그 방들을 가로질러 곧바로 여왕의 방에 들어갔다. 보석으로 장식한 옥좌에 앉아있던 바즈라 요기니는 이 용감무쌍한 방문객에게 호의를 보이며 미소 지었지만 틸로빠는 아무 주저도 없이 옥좌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녀가 걸치고 있는 빛나는 보석을 빼앗고 머리에 쓴 화관을 벗겨발로 밟아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비단 옷을 찢어버렸다. 모든 권위와 환상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다키니 여왕의 정복 후 틸로파는 다시 진정한 삶을 위한 긴 여정을 계속했다. 틸로빠는 인도의 서부 소마뿌리 사원에서 자신의 발을 쇠사슬에 묶게 한 뒤 12년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한편 현상계를 초월하여 지배하는 시띠 즉 신통을 얻었다. 그는 시띠를 얻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자 허공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였다. 그는 인도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수행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사랴파로부터는 내부열법, 나가르주나에게서는 빛나는 빛과 환상적인 몸의 가르침을, 라와파에게는 꿈의 요가, 수카시띠에게는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에 대한 가르침, 인드라우티에게는 프라즈나 즉 지혜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틸로빠는 그 후 초막에 살며 요가 수행을 하는 마탕기를 찾아가서 비밀 집회 경배의 은밀한 입문식을 받고 죽은 몸의 부활에 대해 구전되는 가르침을 받았다. 마탕기의 지시에 따라 벵갈의 사호르 지방에 있는 하리킬라라는 도시로 갔다. 그곳에는 다리마란 창녀가 살고 있었다. 틸로빠는 마탕기의 조언에 따라 그녀를 섬기면서 마하무드라의 최상의 가르침을 실천에 도로 행하였다. 낮에는 매춘부를 위해 변호사이자 경비원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밤에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낮에는 참깨를 빻는 일을 하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체득하였다. 이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영으로 틸로빠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14개의 램프에 둘러싸인 채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빗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꽃다발을 장식한 명상 수행자의 주위를 많은 소녀들이 꿇어 엎드려 예배드리는 광경으로 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다리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다리마 또한 틸로빠가 허공에서 밝은 빛 속에 둘러싸여 왕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틸로빠는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참깨 짙은 절곡공이를 갑자기 떨어뜨렸다. 이때부터 다리마의 가슴은 후회로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녀는 틸로빠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절하였다. 틸로빠의 주위를 돌고 나서 만다라를 바쳤다. 다리마는 틸로빠의 발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참회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오, 스승이시여. 성자이신 당신을 몰라 뵙고 지금까지 당신께 저지른 사악한 행위를 용서하소서. 이제부터는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소서. 이에 틸로빠는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네. 더구나 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도를 체득하여 진리의 모든 본질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였다네. 이 진리의 축복은 그대의 가슴 속으로도 흘러들어가리라. 틸로빠는 그녀의 정수리에 한 송이의 꽃을 얹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번뇌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기쁨에 젖었다. 다리마는 그 뒤 훌륭한 요기니 즉 여자 요가 수행자가 되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코끼리를 타고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하리킬라로 찾아왔다. 왕이 당도하자 시장 내거리 한가운데 앉아있던 틸로빠와 다리마는 마나나 나무 7배 높이만큼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세계를 진동하는 하늘 신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바즈라도하 즉 깨달음의 노래가 들렸다. 참기름은 본질이니 어리석은 이들은 참깨 속에 참기름이 있음을 알아도 참기름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만드는 법은 알지 못해 본질인 참기름을 뽑아낼 수 없다네. 본래부터 있는 느닷없이 깨달아지는 직관의 지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건만 스승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르리. 참깨 속에 참기름이 들어있어도 드러나지 않듯이 참깨를 빻아 껍질을 제거하면 본질인 참기름이 드러나듯이 스승께서는 타타타 즉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드러내시나니 삼라만상은 한결같은 본질로서 나눌 수 없는 것. 오, 잡아도 잡을 수 없고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나니 오묘하고도 신비롭다네. 이 음성을 알아들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고
번뇌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천상세계의 시띠를 성취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싫어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족, 사회, 종교의 인연을 끊어버린다고 알려진 아바두타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훗날 그의 깨달음이 완성되었을 때 지름길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기 시작했다. 틸로빠의 6가지 법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둘째, 현재 일어나는 생각에 관여하지 말라. 셋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계획해가지 말라. 넷째, 관찰하지 말라. 다섯째, 수행하지 말라. 여섯째, 마음을 본연의 상태에 그대로 두라. 지름길은 행위의 본질을 밝혀서 행위의 결말로부터 사람을 구하고 한 번의 생애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그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2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지옥의 괴로움도 피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틸로빠가 제자 나룻바에게 전했다는 마하무드라, 노래를 감상해보자. 마하무드라는 모든 언어와 상징을 넘어서 있다. 그러나 진지하고 성실한 너, 나룻바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다.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하무드라는 무에 의지해 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머무르면 우리는 굴레를 부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허공을 바라볼 때 물을 본다면, 만약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분별을 부수고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하늘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은 뿌리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듯이 분별심인 생각은 마음속을 이리저리 떠다닌다. 그러나 한번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분별은 멈춘다.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이루어지지만 허공은 결코 희고 검은 색깔에 물들지 않는다. 그처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마음은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어둠이 불타는 태양을 덮어버릴 수 없듯이 무한한 세월 동안의 윤회도 마음의 밝은 빛을 감출 수 없다. 비록 공을 설명하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이 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마음은 불빛처럼 밝다고 말들을 하지만 마음은 모든 말과 상징을 넘어서 있다. 비록 마음이 본질적으로 공이지만 마음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품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쉬어라.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지켜라.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속이 빈 대나무처럼 육체와 더불어 편안히 쉬어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마음을 쉬게 하라. 마하무드라는 마음이 무에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실천하여 때가 되면 그대는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진언과 육바라밀의 수행이나 경전과 지침서의 가르침이나 강의실과 교본의 가르침이 타고난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이 욕망에 차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의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이다. 밀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면 그는 깨달음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생각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라. 영속하지 않는 것을 훼손하지도 않고 비분별의 원리를 훼손하지도 않는 사람이 밀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다. 갈망을 버리고 이것과 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경전에 씌어진 참된 뜻을 지키는 사람이다. 마하무드라 속에서 모든 죄악은 소멸한다. 마하무드라 속에서 사람은 세속이라는 감옥을 벗어난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진리의 등불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바보들은 번뇌와 슬픔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칠 것이다. 해탈을 찾으려 해서는 사람은 스승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스승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해탈은 가까이에 있다. 아, 세속의 모든 가르침은 가치가 없으니 그것들은 다만 슬픔의 씨앗일 뿐이로다. 조그마한 가르침이라도 실행해야 하듯이 우리는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야만 한다. 미원성을 뛰어넘는 것은 왕다운 견해요. 산만함을 극복하는 것은 왕다운 수행이다. 그러나 수행 없는 길은 부처의 길이니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깨달음에 이른다. 세속은 무상하여 환상이나 꿈처럼 진실함이 없다. 세속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욕과 증오의 끈을 끊고서 숲속과 산속에서 명상하라. 그대가 마냥 노력 없이
자연스런 상태에 편안히 쉬고 있다면 곧 그대는 마하무드라를 얻을 것이고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을 것이다.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잎이 시들듯이 그대 분별심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윤회는 소멸한다. 램프의 불빛이 오랜 세월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듯이 마음의 강한 빛이 번쩍이기만 하면 무명의 장막을 불태울 것이다. 분별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도 분별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애써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수행의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분별심과 수행의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면 분별심의 뿌리까지 싹 잘라버리고 맨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모든 분별로부터 도망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한다. 버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마하무드라는 모든 수용과 거부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거나 더럽힐 수 없다. 무위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현상들은 진실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아상과 아만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최고의 지식은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다. 최고의 행위는 모든 것들을 애착 없이 껴안고 있다. 최고의 성취는 바라는 바 없이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처음의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폭포수처럼 세차게 흐름을 본다. 공부가 진행되면 마음은 겐지스강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흐른다. 마침내 마음은 큰 대양과 같이 되고 그곳에서 아들과 어머니는 하나가 된다. 틸로빠는 열반할 때가 되자 성직복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틸로빠는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기고 한밤중에 영원의 세계로 돌아갔다. 인연의 끈은 틸로빠에서 나룻바로 다시 나룻바는 티벳에서 온 제자 마르빠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다시 마르빠의 제자인 밀라레빠가 그 법을 받아 그의 제자 깡뽀빠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틸로빠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문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애착입니다. 이상 불가인물전 틸로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